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여자 육상 선수 중에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단거리 여제로 등극을 했죠. 100m에서도 우승을 하고 아마 200m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MBC 사회자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뜁니까? 그렇게 달려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녀가 그 사회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래 맞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다 동의하고 그런 소망들이 어느 정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될까요?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업가들처럼 성공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삶의 터전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분 중에 한 IT 기업에서 재무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직장 상사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반복해서 그런 요구들이, 같은 요구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직까지도 생각하는 와중에 그 IT 기업이 비슷한 이 계열의 미국 IT 회사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분명하게 일을 하는 분인지 알게 된 미국 회사에서 이번에 자신들이 인수를 했으니까 이 인수한 회사의 재무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겪고 또 좋지 않게 회사를 물러나게 되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현실은 현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을 외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는 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동의를 이루고 그런 동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도 개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문제이고 또 교회적인 훈련 과정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우리 교회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단순한 지식이나 책임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되지만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참 수고를 많이 하시죠. 수능 기간만 되면 그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가 꽉꽉 들어찹니다. 사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당도 일반 사찰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꽉꽉 들어찹니다. 수능 당일에도 입시추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시험 칠 때만 되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그 즈음이니까 겨울 즈음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오돌오돌 떨면서도 자녀가 시험 보는 그 학교 앞 문 앞에서 오돌오돌 떨며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수고가, 이런 노력이 그저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모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단순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배운 책임감이나 의무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언급된 이 사랑이 바로 11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일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풋풋했던 10대,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설책들을 읽으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드라마, 영화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들의 사랑의 기본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사랑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그리고 익힌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배웠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성경에 비추어 보아 잘못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따라해 볼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당연시만 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싶습니다. 하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라고 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처럼 막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일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계제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채근하셔야 사랑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이다, 더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고 다시는 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거듭되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실상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즐겨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노력해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 중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지능에 의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아마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다소 비판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인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광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신앙생활에 감정이 별로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정도 우리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식이나 판단이 다소 감성적이 되거나 감정에 좌우되기 쉽다 보니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싶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밝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풍성해진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의 눈이 왜 어두워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 우리의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선한 것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태양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태양빛 앞에 이렇게 비추어서 시험해 본다라는 뜻인데 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100불짜리 지폐를 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죠? 형광펜 같은 걸로 찌 끄어서 이게 뭐 복제된 거 아니냐, 아니면 빛 가는 데 비추어서 이거 뭐 프린트된 그런 지폐들 아니냐 검사를 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과연 허물이 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 나를 살피기보다 어떻게 되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잘 살고 있나? 점검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찾고 남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가 날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태양빛에 비추어 시험하듯이 내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한낱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인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기 위해 함께 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그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노력과 수고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게 뭔지,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는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목표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말에는 죄송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쓰자고요? 정승같이 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정승같이 일하고 정승같이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를 하는 그 과정부터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우리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이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또 한국 교회들이 복음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지식과 총명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듯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아 진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시험하고 점검해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실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들, 우리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붙들고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조국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로 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그 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특별히 그 땅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복음의 사역들을 겸손하고 진실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